희경교회 3040 은혜의 숲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2022년도 사순절의 깊은 묵상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4일 월요일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묵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나는 내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이 시간에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제자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너도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잘해요.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되살아난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든가 선지자들이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자,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명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언뜻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마 실망의 빛이 감도셨을 거예요. 자,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성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구원의 주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야, 장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열면 천국에서도 열릴 것이고, 매면은 그곳에서도 매게 될 것이다. 잠그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앞으로 너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얘기해 주마.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베드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굉장히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것이 베드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의견이 갈려요. 로마 카톨릭은 제1대 교황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그 위치, 베드로의 명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이게 없으면 로마 카톨릭 허물어져 버려요. 로마 카톨릭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전통 위에, 사도들의 전승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의견이 달라요. 여기서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고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지도력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모세의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정확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지 베드로 개인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모세보다는 모세의 믿음이 중요했고 모세의 순종이 중요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보다는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믿고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어째서 그런 말씀하시냐고. 이런 일이 주님에게 다시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절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지킬 거라고.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자신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인가 이게 분명해지게 되죠. 만약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면 개인에게 교회를 약속한 거라면 당장 천국의 열쇠까지 줘놓고 베드로 보고 예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잘못 말했어요. 실수했어요.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게 양대산맥이에요. 어떤 하나도 없어지면은 그리스도성은 구세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는 고난에서 입증되고 또한 대속에서 입증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활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감도 동일해요. 고난 없이는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독자적인 기독교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악한 자도 부활, 그리고 선한 자도 부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들은 선한 믿음의 생활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 생활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인적인 고통을 겪는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전인적인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만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의 영성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을 골고루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4월 5일 화요일에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요 의미는 크고 적은데 의미가 있는 거지, 온전하고 불완전한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큰 비전과 큰 기도를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 믿음 자체가 의심이 있고 불완전해 버리면은 그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요. 내가 꿈꾸는 믿음의 응답이 작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응답돼 아니에요. 이거는 부피의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부피가 작더라도 온전한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큼 부피가 작아도 온전한 믿음이라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해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응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형상만 있으면, 거푸짐만 있으면 응답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20%, 불교 17%, 천주교 11%. 이거는 우리 그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자, 문제는 종교가 없는 이들이 50%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기독교도 세속화되고 불교도 세속화되고 천주교도 세속화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개독교라고 비난을 받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마저도 코로나로 지금 치명타를 입고 있어요. 청년부는 거의 없어지기 직전이고, 교회 학교도 절반 이상 또는 7, 80% 이상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정확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갖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주 이 볼펜 한 자루가 아니라 요 끝에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죠? 내 믿음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파워와 능력은 측정 불가치예요. 실로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는 작아도 믿음의 알맹이, 열매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실패의 산, 부도의 산, 질병의 산, 절망의 산,
답답함의 산, 이런 모든 것들 다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은 산이 통째로 옮겨진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콥틱 기독교인들이 살거든요. 아주 극소수죠. 근데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요. 지워지지 않아요. 평생 십자가 문신을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요. 공무원도 못 되고 또 사업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카이로 대도시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러면 생계를 유지해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카이로의 그 높은 언덕, 산꼭대기 마을, 거기를 목갓담이라 그러는데 이곳에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방문하면은 아주 그냥 쓰레기 악취가 코를 찔러요. 썩는 냄새, 비린내, 퀴퀴한 냄새, 온갖 안 좋은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 마을을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는가 하면은 그 위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을 위를 가면 거대한 바위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바위산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동굴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깎아 만든 동굴이에요. 놀랍게도 그 동굴이 뭔가 하면은 교회예요. 목가탐 동굴교회. 수용 인원이 자그마치 1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 엄청난 동굴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을까? 원래 그 이집트를 장악한 술탄이 지도자가 그 콥틱 교인들한테 그 산꼭대기 마을에 모여 사는 콥틱 교인들한테 종교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너희들 알라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냐? 너희들의 믿음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믿음이다. 사실 너희들의 믿음은 전부 위선적이고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성경에 보면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바다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했고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이런 거짓말을 믿는 너희들은 사이비 교도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 거대한 바위산을 옮기지 못한다면 너희들을 이 교도로 사이비 교도로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슬람 세력의 위협은 무서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콥틱 기독교인들이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구두수성공을 찾아갑니다. 시므온은 비록 구두수성공이었지만은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진 기도의 능력이 워낙 놀랍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구두수성공 시므온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시므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합시다.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됐어요. 여전히 바위산은 꿈쩍도 안 해요. 종교장관이 찾아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바위산이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사이비 교도들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거기에 모인 기독교인들,
시몬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 순간 엄청난 지진이 나면서 굉음이 울리면서 그 엄청난 지진의 여파로 이 바위선이 약 5m가량 옆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종교장관과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온 이집트의 군사들이, 술탄의 군사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종교장관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바로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된 그곳, 그 바위산에서 깎아서 동굴을 만들고, 거대한 동굴을 만들고 동굴교회를 만들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 기록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종교장관이 미쳐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3040 은혜숲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휴경의 성도들이 특별히 3040 은혜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6일 수요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나오죠.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합심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통성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실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있으면, 힘든 게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마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 3040 은혜의 숲에서는
서로 아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 목요일 그 천국에서의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중동사회는 지금도 아이들을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동의 어떤 그 지침서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만큼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중동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애들 혼자 뭐 이렇게 방치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뭐 떠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그랬겠죠? 우리 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라고 바쁜데 복음 전하느냐고 가르치느라고 바쁜데 왜 이런 애들까지 데려왔어? 사람 같지도 않은 애들까지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그 당시 중동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촉법소년들도 많잖아요. 사람 죽이고 빼앗고 괴롭히고 폭행하는 촉법소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범죄자 초등학생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애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린아이인데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온유한 어린아이들, 이런 의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린애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군가를 믿어요. 의지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이런 작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죠. 첫째는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청결한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는 어떤 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교훈이 올 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죠. 요리조리 머리 굴려가지고 손익을 따져가지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거 틀리네, 이게 말이 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보는 그런 자세죠. 또 설교를 듣는 그런 자세죠. 두 번째는 부모의 말을 순순히 잘 따르는 단순한 마음이다. 단순한 마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할까? 이걸 이렇게 돌려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게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 지키지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야 돼. 우리 누나가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야 돼.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또 세 번째,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가 틀리든 맞든 그거 개념치 않아요. 부모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명령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넷째는 바라봄의 행복.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시장에서 엄마를 잊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이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렇게 바라봄의 행복이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깨끗한 믿음, 단순한 믿음,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꼭 회복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믿음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보호를 입는 우리 시경의 모든 식구들이 되고 3040 은혜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월 8일 금요일 포도원 추수하는 얘기예요. 천국 비유인데,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얘기는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사람들을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였어요. 그리고 정오에도 또 들였어요. 3시쯤에도 들였어요. 그리고 5시, 중동에서는 6시면 해가 져서 일을 못하거든요. 5시에도 또 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사람은 절반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했어요.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들 모두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씩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대단해요. 자, 늦게 온 사람부터 1데나리온 10만 원을 줬는데 이제 기대치가 생기는 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그럼 2시간 일한 사람은 난 좀 더 주겠지? 점심 때 온 사람은 나는 더 주겠지?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나는 몇 배는 주겠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10만 원씩 주니까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더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이 얘기죠. 자, 주인은 그 당시 중동사회, 유대사회에서는 하루 일하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뭔 일을 했든 언제부터 일했든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은 자기 몫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침 일찍 일하는 사람에게, 야, 너한테 내가 3데나리온을 줄게, 5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이 규정된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왜 주인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도 농사를 하던 집이니까 농사에 있어서 시기와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파종할 때, 거둘 때, 베어야 할 때,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은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에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서리가 온다. 그럼 오늘 다 걷어야 돼요. 고구마 다 걷어야 돼요. 이럴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든 일꾼들을 수십 명을 써서라도 오늘 일을 다 마쳐야 한 해 농사의 추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수하지도 못하고 1년 수고가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이 그래요. 오늘까지 수확을 해야 돼요. 오늘까지 포도 열매를 다 따야 돼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절반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갖고 오늘 일 못 마쳐요. 점심때 또 나갔어요. 그래도 못 마쳐요. 이제 해가 뉘어질라 그러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 갖고는 오늘 일이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꾼들을 1시간 전에 나가서 또 불러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지막 1시간 동안 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시간을 남기고 그 거리에 나갔을 때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오늘 일을 극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1시간을 일했어도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10만 원을 준 거예요. 이건 기쁨과 감사의 표시예요. 자,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을 가지는 건 일리가 있어요. 많이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 마인드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쟤들보다 많이 줘야지. 아니면 우리한테 그 1데나리온 10만 원을 줄 거라면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는 1만 원 줘야지.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게 천국의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탓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전체적인 해석은 늦게 믿은 사람이라도 막판에 믿은 사람이라도 1시간 일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들어서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처럼 늦게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도 일단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 먼저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세속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천국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 천국의 마인드는 어떤 거예요?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들. 아유, 저놈들 운도 좋다. 이게 아니라 저놈들 때문에 불공정해. 이게 아니라 하루 벌지 못하면 하루는 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왼종일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자기들을 쓰는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은 오늘 공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니까. 행여나 날 쓰는 사람이 있을까 하루 종일 거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 불안,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1시간 와서 일했지만은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고생했으니 그 생각을 하면은 너희들도 한 데나리온 받을만 하구나.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천국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일하고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야 너희들 하마터면 하루 공치고 가족들 쫄쫄 하루 굶을 뻔했는데 1시간이라도 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천국의 마인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헤아려주는 것, 이런 마음, 이런 천국의 마인드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천국으로, 실제적인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4월 9일 토요일 천국 잔치와 예복. 이건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같은데 간략하게 보죠.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중동에서 좁혀서 얘기하더라도 유대사회에서 아주 부자 귀족들은요, 그 자기 집에 물론 이제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뭐 혼인잔치라든가 큰 잔치가 있으면은. 근데 마을 사람들도 잔치에 참여를 시켜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부르면 맨날 일하고 하루 벌어 하루 일하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이잖아요. 변변한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예복을 보내줘요. 이 예복을 입고 오라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혼인잔치에 와서 참여를 하는 거고 즐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 돼요. 자, 임금님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 굉장히 큰 잔치가 되겠죠. 국가적인 행사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왕의 혼인잔치인데 뭐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라 그랬는데 안 와요. 전부 바쁘대요. 이거는 왕을 업신여기고 왕을 개무시하는 태도예요.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왕궁의 앞에 사거리에 나가서 이번에는 아무나 오게 하라. 자격이 없어도 좋으니까 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 이 예복을 입고 오라고 보내줬을 거예요. 안겨줬을 거예요. 이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들어오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안 입고 왔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아까 초대했는데 안 온 사람들처럼 왕을 업신여기고 왕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안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어야 돼요. 내 아랫사람처럼, 동생처럼, 부하처럼, 이웃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대전제라는 사실을 오늘 천국잔치와 예복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게 뭘까? 입술로만 믿는 거 안 돼요.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안 돼요. 전인으로 믿어야 돼요. 삶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그 정도의 믿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옛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할 때 사회적인 상황이 달라요. 주의 이름 부른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박해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함부로 살았겠어요? 막 살았겠어요? 생각 없이 살았겠어요? 하나님 뜻 무시하며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믿는 우리 3040 은혜숲, 저와 모든 휴경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사순절 묵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의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